이제 무교절날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어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에게나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너 집에서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음식이 뭐냐면 이제 양을 잡잖아요. 양도 이제 사람의 수에 맞추어서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립니다. 우슬초로 이제 뿌린다 그러거든요. 이제 피를 밖에 뿌리는데 이 밖에 뿌린다는 말은 내가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뭘 보죠? 피를 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사망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을 유자를 쓰거든요. 근데 피가 안 바른 가정은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장자가 죽었다는 의미는 그 가정 다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 안에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양고기죠.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썬나물입니다. 그럼 이것은 집 안에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기는 죽은 고기잖아요. 그 다음에 썬나물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이 양이 죽은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음식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 음식은 지금 어떻게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걸 먹는다는 말은 주님의 죽음을 나도 같이 죽었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말을 수용하고 먹는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이 저녁 음식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낮에 할 때는 성찬이라고 그러지만 밤에 하는 것은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녁 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저녁에 오면 뭐가 오죠?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은 저녁에 가족들 다 먹어야 돼요. 먹고 남는 것은 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온다는 거죠. 아침은 새 날이죠. 새 출발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인이 되었다. 지금은 말하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서신서에 보면은 나를 부인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함이라. 이제 이런 포인트 내가 여기서 근거를 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녁 음식, 죽음의 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은 죽음의 잔이잖아요. 지금은 이거 유월절에 집안에서 먹는 이 빵은 죽음의 떡이고 죽음의 고기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오죠? 아침이 오죠. 이 새날이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출발이 된다고요. 그러면 유월절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조상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대로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상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출생한 이스라엘 3세대들이 태어난 이들은 출애굽 사건도 모르고 광야 사건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도 체험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 3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 가나안의 그 풍습에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가 480년이에요. 말이 480년이지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의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 사는 이 시대였잖아요. 이때는 왕이 없죠? 선지자 없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첫 열매도 첫 새끼도 안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살기 위하여 이들도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가 없고 백성도 임무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니 48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는 그가 사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이제 제사 성전이 다 회복되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이제 지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또 잘못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계속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바벨론 저국의 나라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절기, 안식, 예를 뭐 이렇게 지켰을까요? 거의 못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죠.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성전 재건을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또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400년 암흑 시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못 지켰단 말이야.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이래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유월절이 많이 변질이 되고 훼손이 되었으나 그 유월절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의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의식으로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의 역사적인 유월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의 어른이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거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는 8.15 강복절, 자유, 우리한테 와 닿는 거 아닙니까? 근데 6월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우리를 저 천국 약속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요거까지 터치가 돼야 이 의미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의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럼 불교보다 나는 기독교가 좀 낫더라 분위기가. 그래서 그 와서 그 앉아있다가 의식적으로 지내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럼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우리 선생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를 지려니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지기 전에 이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너 집에서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너 집에 와서 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같이 먹고 싶다 하면, 아, 바빠요, 바빠. 뭐 의미가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유월절 음식이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것이단 말이죠. 이게 벌써 다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가가 기록한 거는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어요. 선생님, 6월절이 가까웠는데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을 거실이 어디냐? 이래 물어봐라. 부탁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거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성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6월절이 되면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는 반드시 뭘 차야 되냐 하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여야 되거든. 그러면 나귀는 부족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안 길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은 돈 주고 나귀 새끼를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포도나무에 매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끌고 가나 안 끌고 가나. 반드시 주님은 이걸 타고 가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끌고 가면은 누가 온 거지? 주님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게 끌고 가는 자가 없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이게 해년 해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어미하고 매여 있을 것이다.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바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은 나귀 예미를 타고 가야 됩니까? 새끼를 타야 됩니까? 예미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단을 타야 됩니까? 티코를 타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새끼를 왜 탔는데 겸손해서 새끼를 탔다 그래요. 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에는 반드시 6월절 음식을 먹게 돼 있죠. 피 흘려서 우리에게 6월절 음식을 예수님이 주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6월절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한 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서 어디 있느냐 하니까 큰 다락방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성령이 이곳에 이제 임한 거죠. 참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귀를 준비한 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 백성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딱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다락방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딱 앉고 12제자가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찬식 할 때 뭐 떡을 요걸 주지만 그릇이 하나씩 있나 봐. 12개 각자 그릇이 있는데 떡을 떼가지고 각자에게 이제 준 거죠. 주는데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떡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죠. 준 거예요. 줬는데 그럼 이 떡을 예수님은 먹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먹었을까? 이 떡은 죄인이 먹는 떡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살을 떼주는 거잖아요. 떼면 뭐가 흐르죠? 피가 또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딱 12 떼줬어. 떼줬는데 요만큼 떼줬는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떡을 떼주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힘이 근심하사 그랬는데, 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서 하시는 말이 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려라 그랬어요. 그게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그러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다.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자기 속에 있단 말이죠. 11 제자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당신에 찔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누구는 찔리죠? 가룟 유다는 찔리는 거예요. 그리 해도 못 깨달으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못 깨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바로 너가 말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가 지금 나를 파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파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안 팔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죄는 사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럼 자살로 죽을 수 없어. 죽음에 넘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예언을 이미 해놨단 말이죠. 그럼 팔아도 율법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무리가 있어요. 양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 14일이 이제 6월절에 1월 10일이 되면 양을 한 마리 선택을 해요.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 안 끝에 해야 돼, 쑥 끝에 해야 돼요. 쑥 끝에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흠이 없어. 그러면 이걸 이제 4일 동안 사람하고 같이 이 양을 같이 있으면서 제사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꾸 이제 살피는 거야. 귀가 잘못되는지, 뭐 눈이 한쪽 찌그러졌는지, 뭐 눈썹이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은지, 그 흠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계속 살펴요. 그 흠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 그러면 흠이 없는 이것을 1월 14일 날 잡아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 이거는 세례 요한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세례 요한도 잘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러면 흠없는 이제 딱 선택이 되시면 1월 14일 6월절에 이 양을 잡죠.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대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면 율법으로 제사장이 이 양을 구분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면 이 율법으로 대제사장한테 넘겨야 돼. 그것도 잡는 걸 누가 잡아야 돼? 대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넘겨서 했다면 가룟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잡는 게 아니고 로마 법정에 올려서 제재된 도리여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지금 너 나를 잘못 팔고 있어. 이대로 너가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그걸 막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막 목사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 뭐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맸다라. 에? 지금 그러나 이 사람들이 꼭 누구 같은 생각이야?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요걸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죠? 주님이 주신 잔을 마셨죠? 그러나 나중에 제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석했어, 먹었어. 포도주 먹고 떡도 먹었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아무 호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떡을 이렇게 뗀 것은 주님의 몸을 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죽음을 떡을 떼주면서 뭘 했다 그랬죠?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뭐죠? 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기부인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울었어요.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신 밀관을 쓰고 막 채찍에 맞아가 온몸 피투성이 돼가지고 힘이 빠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 울으니까 예수님이 그 정신이 없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 지금 이거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어야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어야지. 불쌍해서 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는 거죠. 그 지금 어찌 그 고난 주일 되면은 징징 짜잖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여전도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마룻바닥이었어요. 앉으면 우는 게 주님 우는 기라. 그럼 딱 이러다면 저는 상관이 없어. 기도를 저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기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도 정성껏 한다. 그래 했는데 내가 나중에 성경을 내가 깨달고 보니까 하는 게구나. 그거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무슨 기도하죠?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피를 딱 보이면 내 죄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성장실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죽음으로 이제 그 감난사입니까? 그 가서 이제 가시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와서 끌고 예수님을 이제 묶어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실 마치고 11 제자와 함께 울면서 갔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그 울고 갑니까? 뭐 하고 갑니까? 찬송하고 간이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찬미가 예. 찬미하고 간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거의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하나 잘못된 거거든요. 하필이면 너냐? 내 떡을 먹은 자가 나를 팔려라 그랬거든요. 하필이면 너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이게 6월절 음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전에 보면 이런 의미들이 계속 이어져 와요. 성전에 보면 이게 이제 지성소, 성소, 이게 이제 뜰입니다.
이거 범죄단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여기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피를 이제 양푼이의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들어가요. 요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천사가 천사 둘이 날개를 요걸 펴가지고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그게 덮는 그룹이라. 그러면 죄를 덮었다. 덮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이 시온자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그 법궤에다가 피를 7분을 뿌려요. 7분을 뿌린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이제 망각을 한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망각의 능력이 이분에 있어. 우리는 나만 그거 다 잊어먹었다.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부부 싸움할 때 20년 전에 있던 거 다 이야기합니다. 머리 좋습니다. 남자들은 돌아서면 없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을 하고 싶어도 안 나는데, 여성분들은 부모는 20년 전에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자기한테 서운하게 할 때, 결혼할 때 대부분 또 양가가 또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네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다. 서울대 가지야. 근데 그 서울대 가는 머리는 안 되고 그런 기억하는 머리는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죄가 없다 하면 인정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바울이 이런 포인트를 썼어요. 7분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여기 이제 그 양 고기는 불태워서 이제 태웁니다.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맞죠?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월절 날 피는 누구에게 보인다고? 하나님. 그래서 피는 안에 바르는 게 아니고 밖에 발랐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은 고기는 누가 먹어?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먹는 거지 죄가 돼버려야 돼. 그래, 이거 사는 고기가 아니고 죽음의 양식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6월절 음식으로 이제 성전을 통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때 양 2마리를 염소 2마리죠. 레기 16장에 염소 2마리. 이스라엘 대속죄일인데 그러면 이 염소 2마리가 있으면 제사장이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요. 뽑으면 먼저 뽑힌 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 드리고 나고 이제 나와서 살아있는 또 염소가 한 마리가 있죠. 이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인데 이 아사셀은 강야에 사는 짐승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귀입니다. 마귀거든요. 그럼 온 백성의 저주를 이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에게 넘겨요. 넘겨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강야로 가요.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강야로 가서 이 양을 내버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양은 누가 잡아먹어요? 아사셀이 덜 짐승이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시편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너 죄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옮겼는데 자 죄라는 것은 영적이죠. 그럼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죄가 누구한테서 우리한테 왔죠? 마귀로부터 왔죠. 죄의 근본은 마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마귀에게로 다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죄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기라 동에서 선거같이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너희 죄를 옮겼느냐? 이 양을 멀리 보냄으로써 옮겼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대제사장이 이 회중에 보면 요 회중들이 엄청 와 있거든.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옮겨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한 것에 대한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막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굉장히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도를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뭔 복이냐?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비는데 그 복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이잖아요. 대박 쳐들라 이런 그 아니잖아요.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뭘 빌어주라 그래요? 복을 빌으니 그 복이 평안의 복이었어요. 그럼 죄인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축도가 그 의미거든요. 자꾸 축도를 뭐 좀 풍부하게 하려고 뭐 자꾸 이럴 필요 없어요. 최고 큰 복이 뭐냐? 제사함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 복입니다. 그 제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석방. 이게 최고. 오늘 아침에 소고기국 나온다더라. 이렇게 기쁜 거 아닙니다. 석방, 자유. 이게 최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이게 이제 성전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제사법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음식 먹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침이 오는 건데 그 아침은 이제 부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각오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